7월 29일 화요일입니다. 계시록 18장 20절에서 19장 1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험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기쁨의 찬양 소리가 여기저기 들리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기쁨의 찬양 소리가 들리는지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어제 했던 작업이긴 한데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계시록 6장에서 16장까지는 세 가지 심판이 나와요. 일곱 인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이 나오는데 마지막 일곱 대접 심판은 회개의 기회가 없는 마지막 재앙이에요. 15장 1절에서 분명히 언급합니다. 마지막 재앙이라. 그런데 이 일곱 대접 심판 중에서도 마지막 일곱 번째 심판이 바로 바벨론의 멸망, 즉 로마의 멸망이에요. 이어서 17장에 보면 바벨론의 실체를 폭로하면서 바벨론, 즉 로마가 내부적으로 붕괴하는 모습을 그리고 18장 1절에서 19절에서는 바벨론이 하나님에 의해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그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8장 20절이 시작이 됩니다. 20절을 볼까요? 하늘의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즐거워하라고 하면서 자, 이들이 심판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얘들아, 로마가 드디어 한순간에 멸망한다. 이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라는 거죠. 자, 이어서 한 힘센 천사가 바벨론에게 큰 맷돌 같은 돌을 던지니까 다시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의 회복 불가능한 철저한 종말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다시는 들리지 않고 빛이 비치지 않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다시는 보이지 않았다, 들리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무려 5번 반복됩니다. 본문을 보세요. 완전한 파멸을 의미합니다. 왜 이렇게 된 거죠? 그 성 바벨론의 성도들과 죽임당한 자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4절을 보세요. 18장 24절. 이 성에는 성도들의 의로운 자들의 피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로마에게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미 일곱 인 심판 때 하나님은 4분의 1을 심판하면서 4분의 3에게는 기회를 줬어요. 그래도 듣지 않자 일곱 나팔 심판 때는 3분의 1만 심판하면서 3분의 2에게는 기회를 줬는데 그래도 듣지 않자 마지막 일곱 대접 심판 때 이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죠. 이들은 회개의 기회를 거둬찼습니다. 그들이 드디어 철저하게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성도들에게
즐거워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9장부터 본격적으로 하늘의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요. 신구약 대표자인 24장로. 왜 24장로가 신구약 대표자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합쳐서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의 대표자를 일컫는 표현이고요. 네 생물은 구약에도 나오죠. 피조물의 대표들입니다. 이들이 이 찬양 소리에 동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심판이 즐거운 노래가 될까요? 여러분, 심판하면 우리는 무섭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심판이 즐거운 노래의 이유가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부당한 상황에 처해 보셨나요? 부당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너무 힘든데 그 부당한 상황이 해결된다고 해보세요. 위로가 되죠. 즐겁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9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찬양은 단순히 그냥 흥겨워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공의를 행하신 것에 대한 찬양이에요. 그동안 불의에 눌려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것 같아서 신음하던 이들에게 드디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자 이 날이 기쁨의 날이 된 겁니다. 그리고 19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바벨론 심판 이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잔치가 벌어지는데요. 8절에 보면 교회가 참 예복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는데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8절에 보면 이 세마포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이야기해요. 세마포 옷은 깨끗한 흰 옷, 순결한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고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을 가지고 여러분 옳은 행실이 있어야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라고 약간 행위 구원론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8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죠? 8절 한번 유심히 보세요.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세마포 옷은 자기 힘으로 입은 것이 아니라 허락받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옳은 행실은 스스로 자기 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선한 열매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행위구원론을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행위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 옳은 행실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이 옳은 행실은 참 신부의 준비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옳은 행실이 있어야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참 성도들에게는 마땅히 옳은 행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합니까? 우리에게 주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옳은 행실이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요한이 이 천사를 보면서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막아요. 나는 하나님 아니야. 난 천사지. 그러니까 착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참 메시지를 지금 천사가 전하는데 메시지를 전하는 그 메신저의 위대함을 보고 어떻게 보면 위대해 보이잖아요. 갑자기 요한이 절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메신저는 경배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경배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종종 메신저를 경배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때 천사처럼 반응해야 돼요. 아니야. 나는 경배 대상이 아니야. 오직 경배를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메신저가 경배받는 일은 잘못된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18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돼 있죠?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악한 자를 심판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해요. 심판이 즐거움이 됩니다. 심판이 무섭다면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차 총중은 억울하고 부당한 상황에 오래 있었죠. 그런데 주께서 때가 되자 악을 갚으십니다. 그러자 위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이 올 거예요. 악이 바로 잡혀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즐거워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곧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도 주는데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죠. 동시에 우리가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도전으로도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을 보며 위로를 받고 또 즐거움도 가져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로운 삶을 요구함을 알면서 그렇게 살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침에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악을 바로잡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에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우리 삶에 담아내라고 하시니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정황 속에서 공의의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옳은 행실이며 세마포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이 하루를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